다니엘 2장까지 읽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다니엘도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다니엘에게 계시 중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주셔서 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똑똑한 총명한 그러한 소년들을 왕궁으로, 바벨론의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납치해 간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왕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돕는 왕의 참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는 다른 총리들보다도 더 윗자리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총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왕을 도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다니엘은 타협을 모릅니다. 올곧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말씀 외에는 다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려주시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다니엘은 모두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한 번은 안 죽습니까? 그냥 뜻을 정한 그의 신앙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 그 믿음을 보시면서 다니엘을 아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우리 신앙인의 롤 모델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평신도 가운데, 다니엘은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왕이 아니잖아요. 평신도 중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멋있게 세워진 사람, 우리가 늘 닮아가야 할 롤 모델입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유대의 말기를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 또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같이 읽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에게, 환관장은 왕의 국내 대신이죠.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겁니다. 왕의 모든 일을 총괄하며 일하는 사람이죠.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왕이 이름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혜와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난 소년들을 좀 데려오게 해라. 바벨론으로. 유대인 중에서.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학문과 음식 같은 풍속들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바벨론화 되게 하는 거죠. 그래야 바벨론에 적응해서 바벨론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하니까.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네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지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네 사람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곧 나오네요. 이제 7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벨드사살,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꾸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사드락,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줬습니다. 이걸 창씨개명이라 그래요. 아주 힘없는 농부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뭐 관공서에서 일하든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무조건 다 가는 겁니다. 일본식으로. 뭐 일본화 시켜야 되니까. 이름만 아니라 창지개명, 땅 이름도 다 바꾸는 겁니다. 요즘 동네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일본식으로. 그리고 그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쇠말뚝 같은 거 다 갖다 곳곳에 박아 놓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 토지로 있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토지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은 게 10,000몇 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74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렇지. 자기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이렇게 해놓지만 않았을 뿐이지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이제 하겠죠. 아무튼 모든 것을 다 자기네화 시키려고, 바벨론화, 우리나라는 일본화 시키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름부터 우선 바꾸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나
이 이름보다는 우리는 히브리식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지금은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환관장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계속 써나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왕을 수종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귀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신이 각자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8절은 1장 8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내가 왕이 시키는 왕의 환관장, 국내 대신 느부사라단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은 반응하지 아니하리라, 따르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해야 돼요. 너 출세시켜 주겠다.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건 매국노 되는 거죠. 나만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4월 초파일 되면은 절에 가서 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고 다 절하고. 먼저 황교안 씨가 그 한국당 대표가 갔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언론에 오르내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까지 거기 가서 안 한 사람이 없었거든. 다 했죠. 이명박도 하고 모두 다 했어요. 가서. 근데 안 했거든요. 난리가. 가서 안 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좋지. 안 가는 게. 아주 안 가면은. 그런데 불교표도 얻어야 되니까 이제 갔잖아요. 가서 안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표가 급해도 표를 구하려고 해도 가서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가서 석가모니한테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바벨론은 완전히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미, 어떠한 좋은 음식을 가져온다고 해도 먼저 그것은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렸다가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회교도들은 할랄 식품이라고 그래서 다 그 식품을 먹습니다. 할랄 식품은 먼저 그들의 신, 알라 신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교도들이 먹는 할랄 식품은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그는 다 우상에게 먼저 드렸던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신앙입니다. 신약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없이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식물이, 모든 저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괜찮다. 하나님이 만든 거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너희 신앙에
내가 그것을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꺼림칙하다. 그러면 먹지 마라.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 먹으면 그건 괜찮다. 그건 내 믿음이니까. 근데 만일 너는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저거 어떻게 먹냐? 그러면은 그때는 그 내 믿음 아니다. 그때는 저 사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아서 그때는 먹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실족할까 봐.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오잖아.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정했다 그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먹어도 괜찮다. 구약시대에는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냥 베드로에게 다 먹으라고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우상에 드렸던 제물 믿음으로 내가 먹으면 괜찮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거 보고 실족할까 봐 그때는 먹지 마라.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건 신약 시대에 정리된 거고 구약 시대에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러한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왕이 주는 진미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왕의 궁궐에 왕이 쓰려고 높은 자리에 마련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이 주는 진미,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겠어요? 거절한다면 목이 지금 당장 달아나. 높은 지위고 뭐고 내 생명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뭐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는 거니까.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죽겠다. 우상에게 죽느니 나는 하나님께 죽겠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지 몰라요. 자, 다시 보세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신앙으로 이거는 나는 먹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내가 정하지만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니엘을 도와주도록.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뜻을 정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니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당연히 왕은 환관장을 잘라버리겠지요.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환관장은 여기에서 얼마나 그 자기의 마음이 지금 위태로운 것을 알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같이 읽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불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에게 이걸 주신 하나님은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셔서 이것을 잘 이기게 하시도록 잘 위기를 넘기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열흘 동안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채소를 주어서 채식만 하게 하고 저들에게는 왕이 주는 진미를 주어서 먹게 하고 열흘 후에 비교해 보세요. 만일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더 초췌한다면 우리는 그거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야채,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건의를 합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한쪽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채식만 하는 겁니다. 채식만. 소가 아닌데 채식만, 토끼가 아닌데 채식만 합니다. 한쪽에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왕이 그 당시에 최고로 다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다 먹지. 그것만 먹는 소년. 이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나 돼요? 채식만 했는데 온갖 진미를 다 먹은 그런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졌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시원치 않음을 걱정해야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믿음만 바로 가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이런 거 천지요.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아니지. 아니 고기하고 그 왕이 주는 진미 먹는 거 그 사람이 윤택해진 건 당연한 거지. 야채만 먹고 윤택해질 수가 있겠어요? 소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주시는 그 야채에다가 온갖 가지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더 고칼로리에 더 좋은 것을 거기에 있게 하셔서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만 먹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소출이 있을 때까지. 다른 거 먹은 게 없어요. 만나밖에. 매일 만나. 그러니까 이 가시같이 매일 까실까실한 과자만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백성들은 그것이 완전 식품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온갖 가지 영양분이 다 들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것만 먹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주는데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뜻을 정하는 거. 뜻을 정하는 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뜻은 내가 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멋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봅니다. 17절.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 안 주는 것이 없이 다 주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계시,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후에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이러한 꿈들을 다니엘이 다 해석해 줍니다. 그냥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왕이 다니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이
아사랴와 같은 자격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열흘 동안 테스트한 결과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얼마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다니엘은 더 뛰어난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20절 다시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나라와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주로 왕이 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수와 술객들을 부르고 지혜 있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일을 해결하는데 그들보다도 10배를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갈 수가 없죠.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왕도. 그 나라에는 그러한 지혜자가 능력자가 없으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 그냥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 나의 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일. 우리는 다만 뜻을 정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시절에건 평안하고 살기 좋았던 때가 있나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견디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편,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의 편이라고요.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세워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며 왕의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10배가 더 높다. 10배. 웬만한 사람보다 10배. 완전히 컴퓨터가 되는 거죠. 2장 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는데 여기 다니엘이 그것을 다 해석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서요 47절, 46절 가겠습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롭게 일들을 착착 처리하고 꿈을 잘 해석해 주는지, 왕이 완전히 다니엘의 매력에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으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왕과 그의 지근거리에 있는 신하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어디에서 얻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표현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그 정도로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니까. 47절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시로. 내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느부갓네살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벨론에서 아주 높여주었다.
총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의 바로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4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 덕분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들이 3명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이제 으뜸되는 총리를 만들어 줍니다. 3장의 사건이 3장의 그 사건은 이제 저들이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멋있게 세워지는 장면이고요. 다니엘이 총리를 하면서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한 다른 3 총리를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게 6장에 다시 나와서 6장은 다니엘을 견고하게 완전히 모든 이 바벨론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장인데요. 1장에서 뜻을 정하고요. 3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6장에서 재차 확인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아주 확실하게 박아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왕이 3번씩 계속 바뀌는데요. 4왕에 걸쳐서 총리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거기에서 총리를 해요. 저기 그 메대 바사의 그 시절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서 사용했는지 몰라. 한 시대는 그렇다고 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지없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환경과 사건을 탓하는데 내 믿음이 문제지 환경과 사건이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좋은 참모들, 좋은 수종자들, 좋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뜻을 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러한 지혜자들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을 주시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